평안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성찬 수찬 시리즈 제목 성찬의 잔, 이름이면 징계의 잔. 본문은 잠언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야고보 20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된 때가 있었죠. 이렇게 나누어지니까 그 세력이 많이 약해집니다. 해서 그 근동 열강 아수르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이 두 집에 대하여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섬기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앞세워서 대적해 오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늘 두려워합니다. 놀라합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진정 내 백성이라면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할 대상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삼아야 될 것인데 르신의 아들을 기뻐하며 반기는 저들, 또 저들과 같이 그런 이방신을 따르고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렵고 놀라하는 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맹합니다. 너는 지금 보재기 천에 또는 두루마리에 적어서 이스라엘이 일켜주어라. 저희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어 일켜주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대적들을 치시겠다. 너희를 내가 보호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두 집 하나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게 되거나 또 크게 소리내어 읽을 때 듣게 된다면 크게 위로가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사야 8장 9절로 10절 너희 민족들아 번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그 너희 주변 열강들이 제 아무리 함께 도모하고 함께 말을 하고 허리를 동이고 헌화하면서 너희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다 치리니 저들은 너희 앞에서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적어서 이건 나이가 확실히 증거한다라 해서 증거의 말씀으로 읽어주도록 이 전에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 이스라엘과 유다에 함께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14절 상반절도 보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나는 너희의 피할 안식처가 될 것이라.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이걸 증거의 양식으로 분명하게 내가 이루어준다라는 증거의 말씀으로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고 대적해오는 저들을 무서워하고 놀라는 저들에게 이 나의 증거의 말을 읽어줘라. 들려줘라. 여기 하나님 쪽 증거의 말씀만 나오지 전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언약서 또 한켠에는 너희가 이제부터 나의 율법을 지킨다면 그렇게 된다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백성들이 할 일이고 이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대적을 내가 쳐서 너희 앞에서 저들이 패망하게 하리라 라는 또 증거로서 이제 적어 읽히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사야서 8장 16절을 보니까 너는 저들에게 보이라 하였던 그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저들에게 들려주라고 너희에게 준 그 율법을 나의 제자들의 입에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봉함하라. 내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그리고 너희가 사명으로 알고 이 나의 율법을 소리내어 저들에게 외쳐 전하고 저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다 봉함하라. 이러시는 것이 뭡니까? 왜 이러셨을까요? 바꾸어 말하면 저희가 이 율법 읽는 것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말씀하신 바 이 증거의 말씀대로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서로 약속이고 그 6월절에 두 번째 의식으로서 둘째 가치의 의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법 지키고 이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기에 대한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두 집이 그동안 한 것을 보고 즉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놀랄 대상의 신으로 여겨야 될 텐데 자기 주변 그 열강들이 섬기는 르신 느말리아를 두려워하고 그 족속들의 공격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 법을 지키면 여차여차히 아까 말씀대로 내가 다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저들을 패망하게 해줄 것이라고 바로 제시하려고 준비 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전할 자들의 입을 단속해가지고서 율법을 입 밖에 내지 말게 하고 그리고 네게 적도로 했던 그 보자기를 싸라. 볼을 싸매라. 그러니까 읽어주지도 말고 절대 이 내용이 저들에게 나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래 했겠습니까? 율법을 저들에게 전해주고 저들은 듣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증거의 큰 복의 말씀을 또 읽혀주고 보여주면은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나이다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도 그 지켜주심을 시행하여야 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 성찬의 절기 저들이 먹고 마시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맹약을 위한 목숨 건 피의 나눔이었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전하는 증거들의 입을 단속해가지고 다 봉함시켜라. 들려주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이유가 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며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놀라서 벌벌 떠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나타나서 다가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글 보내기를 싸매고 율법을 증거할 당신의 하나님의 제자들의 입을 봉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이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그 같은 일을 봉하고 싸매어서 시간을 끌므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저 지금 이렇게 해서 낯을 가리고 계신데 그렇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가까이 오셔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은 율법을 들리며 증거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낯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도록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의 말씀에 볼을 싸매고 율법을 전할 입들을 봉함하라 라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잔에 참여하겠다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겨서 그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잔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지킬 바 계명이야 그다지 어렵지 않고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지킴에 대하여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복은 바로 나라를 주시며 적국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시며 이기게 하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나라,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 먹고 마시는 일에, 특히 그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과 주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받으시고 그의 죽음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려는 그 기념, 그 믿음의 고백, 그 의식은 이 먹고 마실 때에 아예 생략해버리고 그저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땅의 복만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채로 그러다 보니까 뭐 더더욱 생명과를 먹으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생명과의 길을 막고서 그에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고생을 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예수를 자기 족보로 하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하나님까지 연결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족보에 자기가 연결되는 조상으로 되돌아갔던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이 참 당신을 떠나고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그 이스라엘과 유다 이 두 집에는 주의 열강 아수르가 지금 치러 들어오는데 지금 당장은 막아주지 않고 저들을 패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써가지고 막 시행하려고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잠시 이것을 멈추고 저들이 나를 바라도록 해야 되겠다. 진심으로 나를 바라고 섬기는 그런 내 백성이 돼야 또 내가 저들을 기뻐하고 내가 보호할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주변에서 들어오는 그 공격들, 적들의 도전을 하나님이 당장 막으시는 것을 뒤로 조금 물리고 그냥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그러니까 누가 그리 됩니까? 들어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막아주지 않고 일정 기간 그냥 내버려 둠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 대하여 그 주변국들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게 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그리고 또 율법의 입을 봉하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들려주고 준행하겠나이다 하시고 나면 그 증거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이름이 시작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 세계의 보호하심과 축복의 구조였다 그겁니다. 그리 됨으로써 이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도록 얼마간 둠으로써 그야말로 첫 시간에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30절 이름으로 저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허나 이러한 그러니까 저에게 닥쳐온 이러한 크고 작은 그 환난은 어떤 이유였었냐? 조금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2절. 예.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이 하나님 백성, 이들로 세상과 함께, 세상 부르신 세계 사람들과 함께 죄로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셔서, 이들에게는 죄를 정하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아수르, 등의 저 대적들, 저런 세상 사람들이 받았던 그것처럼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금 잘못은 했지만은 그 상관절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는 바로 그 방법, 징계로 징계 내리기로 판단을 하셨다 그겁니다. 재판을 그렇게 하셨다 그겁니다. 이 징계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사야서 8장 18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채찍으로 이 벌에 대하여 채찍을 내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죄로 정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원래 그래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죄로 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범한 내 몸을 범하고 피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너희가 그 잘못 살펴서 잘못하는 이것이 내가 재판하노니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잘못에 대하여 내가 징계하겠다. 나의 징계 대상으로 삼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징계를 받아서 약하고 병들고 그리고 일찍 죽고 지금 당하는 그것을 벌로 매기노라. 이거 의미가 아주 큰 겁니다. 징계받아서 벌을 받는 경우는 벌 다 받고 나면 아무 치를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죄로 정함 받고 나면 이거는 그저 지옥으로 가는 길, 그 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지금 말하자면 거치는 돌과 넘어지는 반석이 되게 하는 이것을 그냥 두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약간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였더니 주의 몸을 범하고 주의 피를 범하고 그리고 또 그 먹고 마실 때에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 지킬 바를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마실 때 그것을 잘못 여기고 먹고 마셨던 이것은 죄로 정한다 하면 이것은 다시 지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내게 대하여 잘못한 것에서 벌 내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벌은 받고 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벌 다 받았는데 너 죄인이다 이리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진정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이사야서 8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경성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징계로서 다스리겠다. 이런 말하자면 판단, 재판의 결과를 내놓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이사야서 이 사건에서 보면은 얼마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불과 2, 3년 걸리고 2, 3년 후에는 그 쌈에게 했던 하나님이 지켜주심하고 한 모든 대적들을 다 패하여 돌아가게 하겠다는 아까 앞부분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싸매라고 했는데 싸매했던 것을 풀고 말하자면 2, 3년 수고하고 나면 환난을 좀 당하고 나면 거치고 넘어지는 일 당하고 나면 그 2, 3년 후에는 풀고 또 입에서 말 못하게 하였던 그 봉함시켰던 당신의 종들의 또 사명을 지금부터는 감당하라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외쳐 들려주기 시작하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들려주면 그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그 준행함에 따라서 아까 이 맞은편에 기록된 이 증거의 말씀대로 나도 시행하리라 하면서 자 그러면 목숨 걸고 우리가 이걸 다짐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잔을 나누어 마심시에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한 집례자도 그런 결심으로 마시고 또 백성들도 자기들이 지킬 바 계명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으로 맹약으로 그것을 마시게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만약 이 언약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제자 중에서 봉함하지 아니하면 비록 이 사람들이 그 경성하기 전에도 이 언약에 의해서 이 잔을 나누어 마신 일로 해가지고서 경성하기 전에도 또 백성이 그러니까 돌이켜 오기 전에도 그 백성이 들은 바 율법 자기 분야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저들이 경성 아직 못했어도 그거 불문하고 또 예수 죽으심에 대한 기념 그것을 바라지만은 그것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문하고 일단 그 잔에 참여하게 되고 읽어주고 지키겠다고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증거의 말씀대로 해 주셔야 하는 이런 언약의 피잔이기 때문으로서 오늘날 예수 영접하지 아니하고도 저희 이스라엘이 늘 그 잔에 참여하면서 저희들이 지킬 바 율법 지킴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증거의 말씀대로 얼마나 열심히 역사해 주셨던지 참 이스라엘이 모든 세계 주위 몇 열강들이 다 미워하는데도 끄떡없이 저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들 그 적대국을 이용해 가지고서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이 되셔서 거치고 넘어지게 하셨을 때 그 목적이 저희를 경성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냐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 하반절 세상과 함께 죄 정함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징계로서 다스리겠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 성찬을 범한 일에 대해서, 잘못 살핀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는 대로 여겨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청하는 대로 그 큰 6월절의 큰 가치 첫째도 둘째도 어겨 하나님께 죄를 범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죄 정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이 일에 대하여 죄 정하지 아니하고 징계로서 했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거듭나게 할 때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 한은 세상 지옥 가서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 정죄, 그렇게 죄를 정할 수 없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지옥을 보냅니까? 하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 7절 너희는 이 징계를 받기 위하여 참고 참아내야 하겠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심이니라. 그 하반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아들이면 다 받는 것이었느니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만약에 징계받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번 거듭났습니다. 이건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단번에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이, 예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부터 이제 무조건 죄 안 짓고 삽니까? 그 이후도 또 크고 작은 허물과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으니까 그만이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짓는 것도 전부 다 예수 십자가로 다 사입.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거듭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은 없다는 말은 그 즉시로부터 그 이후도 정죄는 안 한다는 겁니다. 정죄를 안 하지만은 주 앞에 갈 때까지, 그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불러서 주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죄가 없겠습니까? 그 죄를 다 크고 작고 짓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에 대하여 이 주의 몸을 범하고 피를 범하고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 먹는, 그리고 이 6월절에 진정 가지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의 유의만 이해하고 이렇게 잘못하던 잘못을 비록 저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징계 내린다는 항목으로 판단을 하셔서 징계를 내려서 다치고 넘어지고 약하고 병들고 하는 일은 다 그 잘못만큼 하지만 이것은 정죄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하고 당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의 잘못을 다 갚도록 정죄는 아예 받지 아니하고 그 허물을 다 갚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겠기에 그것을 갚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 징계야말로 참으로 사랑의 징계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징계를 받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어떻게 물어봅니까? 당신 그것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이리 말하면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하나님에게 징계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는 나의 참 아버지요 나는 그의 아들이다. 어쩔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분에 본 신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징계가 있을 때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징계의 대상이 된 것, 그리고 제게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따져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도록 거치고 넘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해주시니 이것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방치해 두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싶어서 크게 고민할 터인데 크고 작은 징계로서 저를 이렇게 다루어 주시니 이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것이고 정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나는 이거 수고 좀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 갚았느니라 라고 한 것 동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나는 죄는 정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리 해주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깨끗한 몸 되어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 8장 14절 그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으로 하여금 그 15절을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고 잡힐 것이지만은 너희가 그 경성하는 기간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을 오래 두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로 하여금 큰 서판에다가 이걸 쓰라 합니다.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그 1절 그래 하반절에 마헬 살렐 하스바스라고 쓰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성경에 나왔는데 이것은 아이를 가져가지고서 그 아이가 나서 자라나면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기간, 그걸 두고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이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써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그 아이가 나서 내 어미 내 아비 이렇게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때에 바로 그 16절 내가 싸매게 하였던 이 싸매었던 증거의 말씀, 내가 저희 이를 다 이기게 해주게 대적을 배망케 하고 너희를 이기게 해주겠다는 이 증거의 말씀을 저희에게 이제 그 보자기를 풀어서 보여주고, 그리고 입에 봉함했던 저 율법을 다시 보이고 들려라. 그러면서 이 6월절 잔을 나누라. 바로 그 해로 이 모든 것은 다시 이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했는데, 이사야가 받아 적어 놓고 보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말씀 전한다고 아마 부인에게서 뭘 떨어져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로 자기 부인에게 가가지고서 동침합시다 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가 나서 내 어미요 내 아비요 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할 때에 그 싸매었던 보자기를 풀어서 하나님 증거의 말씀을 보이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들려줄 율법을 봉함한 입을 열어서 들려주고 저들은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잔을 집례자와 백성이 나누어 마시니 불과 2, 3년 후에 아멘이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 도무지 정죄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징계로 판단해가지고서 그저 이모저모로 갚게 하는, 그리고 갚아 경성하게 된가 동시에 오래 걸리지도 않고 경성한가 동시에 이들에게 싸매었던 증거의 말씀 보자기를 다시 펴서 보여주고 율법을 다시 들리게 해주었으니 이 징계의 잔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의 잔이냐,
얼마나 큰 사랑의 잔이냐. 성찬의 잔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알아서 혹 범하였다 하더라도 거듭난 우리들이 먹는 잔이었고 보면 우리는 결코 재정함을 받지 아니하고 거치고 넘어져서 약간의 어려움은 당할지라도 오래 가지 아니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증거의 말씀이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라 라고 하기를 부끄러워들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는 그 성도에게 너무 염려 마십시오. 당신의 그 어려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실 수도 없으시고 해서 징계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끝나면 그저 당신은 여전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라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징계라면은 다행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징계라 하면 다들 거북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 징계 기간도 그 기간이 그야말로 이사야 8장 1절 하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아이가 나서 내 아비 내 어미라고 알아보고 입에서 빵긋빵긋 말할 때까지니까 2, 3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채찍 때리는 기간이 다 끝나고 그 채찍의 아픔 자체도 그 채찍의 강도도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견딜만 하고 오히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견뎌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고 그것이 또 자기의 신분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북해 하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하반절을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으로 그 15절을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고 잡힐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그 11절 갱성케 되는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 바로 그 기간만 지나면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 16절에 오늘 쌈에게 하였던 이 증거의 말씀 그리고 내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으로 외치게 하였던 율법의 입을 봉함하라. 잠깐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함으로 해서 내가 저희와 좀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경성하며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된과 동시에 내가 이 싸매게 했던 보재기 전바닥에 기록된 이 내가 증거한 증거의 말씀을 저에게 보이고 또 저에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또 저희는 경성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놀랄 대상으로 삼지 이 세상 임금이나 아까 세상의 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나이다 라고 쌍방이 언약하면서 이 유월절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는 바로 이것이 먹고 마심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정죄받아서 마귀의 곳으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찬을 두고서 혹이 예수님 생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있는데 그 원형과 원조가 유월절 절기의 의식에서 온 것이며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유월절 절기 의식을 따라서 그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생애 최후의 만찬, 이 만찬도 어떤 의미에서 시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절기 의식이 갖고 있는 바 그 요구와 사랑, 큰 가치, 하나 둘 여기에 더하여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저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잘못하고 갚음을 받고 할 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됐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라면 일만 안 하면 됐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만 갚아주면 돼서 문자적으로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해결이 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동안 듣고 너희가 행하여 오고 그것으로서 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는 새로이 너희에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노니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고도 심리를 가지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만큼의 그만큼 그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다 됐지만은 이제 나 예수의 시대 이후에는 거기에서 더 보태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는 율법 문자대로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전혀 부족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할 때까지는 그냥 그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되 중심으로 하라. 마음속으로 하라. 진정으로 하라. 진심에서 하라. 겉으로만 말고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만큼 물리적인 크기만큼만 하지 말고 그저 더 하라.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킬 바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부터는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가서 멸관을 받기 위하고 상 받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저들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해도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라도 땅에 세워진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만큼이면 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저 이름 망명대에 일컫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지 아니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은 율법을 그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깊어지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고자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 하나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입니다. 추가된 계명입니다. 먼저 것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먼저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나 이제는 더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부여하노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성찬이 끝난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무슨 뭐 동창회 하듯이 매년 모여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잘하라, 소통을 잘하라, 뭐 그렇게 사랑을 나누라, 그런 뜻이 됐겠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리 명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각 족속, 각 민족, 각 나라에게 흩어져 가라. 그러면 그 이제 흩어져 가면 거의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자기 간 곳에서 그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죽게 되어 있도록 그런 벌써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라 너희가 이제 나를 홀로 두고 각각 너희가 명함받은 곳으로, 나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흩어져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수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처한 형편에 따라서 그날에 받아들여지는 그 내용이 약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내용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은 또 그 다음 또 내용의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의 절박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같은 복음을 받아서 같이 앉아서 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받은 내용을 썼는데 한 주의 말씀이고 한 주님, 한 하나님의 내용을 썼지만은 약간의 자기가 강조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만족시킬 만큼 한 지식 크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세대도 감당 못합니다. 한 시대도 감당 못합니다. 계속된 시대와 수백 년, 수천 년 시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시대, 저 세대가 다 받아들인 그때 하나님을 다 모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리해 표현할 수가 있고, 제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쓴 사람 또 다르고, 베드로 또 다르고, 바울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흩어져 가서 이제 이후로는 뭐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보면은 벌써 게바파, 이거 시몬 베드로파입니다. 바울파,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에 왔다가 또 게바에게로 갔던 또 갔다가 또 아닌가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냥 물로 찍어서 세례를 주는 세례파, 원형대로 침례를 해야 된다 해서 하는 또 침례파,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파, 이렇게 지금 파가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나눈 파들이 어디 하나님 바뀝니까? 성령 바뀝니까? 다 성령 아는데 한 사람, 한 세대, 한 팀이 이 하나님을 다 가져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바울파 혹은 게바파, 또 뭐 하나님 파성회, 또 예수파, 뭐 장로회, 세례 요한파 이 등으로 이 교파가 나뉠 것이다. 나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처럼 상대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하여 연합해야 될 것인지요. 왜? 너희는 한 사람과 한 세대, 또 이 교파 저 교파 어느 하나가 하나님을 결코 다 나타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그 6월절에 담겨있는 의미, 유대인들이 제사로 지내던, 짐승 잡아서 제사로 지내던 때에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요. 또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너희의 지금 이 지키는 성찬례도 같은 하나님이요. 이것을 다
큰 의미를 담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세 계명까지 담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각각 나누어서 파가 나눌 것이다. 그러나 그 파가 너희와 원수가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면은 너는 이단이다. 그것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모두가 아니니라. 너희 지금 여기 12명이 있는데 다는 아니니라.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단이 들어간 저 가룟 유다는 아니니라. 저 멸망할 사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단에 의하여 사단에 소속된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모두 너희가 약간 달리 보이는 듯하나 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인 즉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각각인 것 같지만은 이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로 돼. 나와 하나님을 너희가 한 몸으로 다 받았어. 그 그릇에 다 담을 자가 없음에 내가 아닌 다른 이들도 한 뿌리에서 한 나무에서 나누어진 가지라고 생각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지금 모여서 같이 회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여겨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바로 더하여 맹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 각 교파 형제가 연합하여 동동하며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합평한다면 서로가 합평한다면 주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새 계명대로 너희가 교파가 다르더라도 너희의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고 서로 합평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다를 인정해서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성찬에다가 온 시대 하나님 백성 온 족속들이 담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함께 녹여 넣어 가지고서 다 아멘으로 잔을 마시며 떡을 먹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그 3반절 너희의 이 화평하면은 내가 거기에 응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지켜줄 것인즉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에 합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일컬어 주신 이 양방간의 언약에 준수할 언약을 지켜서 지킬 것을 맹약함으로 예수님이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도 마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각각 다를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 되고 감리교 되고 뭐 성결교 되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서로 합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여기 때에 나는 너희를 내 아들들이라 딸이라 일컬어 줄 것이라 라시면서 잔을 나누어 마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이 잔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더하여 주신 새 계명마저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마시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들이요. 예수님 베푸신 오늘날의 성찬이 처음 모세로 베푸신 성찬과 다름 아니며 장차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성찬도 다름 아닌 한 성찬이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하나님 뜻이나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나 또 제자들이 받은 것이나 다 한 절기 지키라 한 주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지키고 하늘나라에 와서도 같이 먹어야 될 이 절기 그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어야 그야말로 크신 한 하나님, 한 주이시기에 였습니다. 하면 다음 시간에는 떡에 대하여 주로 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먹고 마시는 떡과 잔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잔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으나 다음 시간은 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리즈의 핵심이요 결론이 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